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1장 6절 출애굽기 1장 6절 출애굽기 1장 6절 9절까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에 그 모든 재난을 피하고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내려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창성하고 강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강하도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강한 자. 강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방패가 되어서 악한 모든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말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인데 소리라.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강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강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보니까 분명하게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악한 말을 따라
살았던 것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분명하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았냐? 바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고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한편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창생케 되려면, 즉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떠내고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반석과 구덩이, 이것은
헛되고 헛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 우상을 파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떠냈다, 또 파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그 반석에서 떠냈다. 갈대아 우리에서, 또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래서 내가 부르고 불러냈다는 것은 바로 헛된 반석에서 떠냈다,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냈다. 우묵하다는 것은 지옥 가는 그런 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이 지옥 가는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헛되고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떠내고 우리를 파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성케 해주신다. 장성케 해주신다. 3절에 보면은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하되 그 모든 항폐하는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의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시온을 위로하고, 시온은 떠낸 자, 파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 시온을 위로하고 그 모든 항폐하는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사막 같은 곳, 그런 곳을 에덴 같고 동산 같게 하였다. 많은 가실이 있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떠내시고 우묵한 구덩이에서 파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복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창세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예전에 에덴 같고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가 풍성한 에덴 동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 16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5절에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참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뜻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런데 완악한 말이에요. 완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면 이런 사람을 악한 말을 완악한 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헛되고 헛된 말을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을 헛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헛된 자라 바꾸어서 말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을 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완악한 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세상 헛된 것을 해결치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유익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믿는 그 믿음이 마냥 진리인 양 굳게 믿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그게 복이고 그게 창성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를 면할 수가 없다.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면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를 내신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진리를 모르면 헛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피차 말하며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록하는 책이 기념책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는 성경 말씀에 다 있다.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을 다 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헛된 것을 굳게 믿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 스스로는 장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진노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은 어떤 것이 약하냐?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혼은 쇠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약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강한 것을 심어야 돼.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품게 되면 헛된 것으로 살았을 때는 약해지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사니까 강해진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세상 헛된 말로 살아갈 때는 비로소 썩게 된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서는 죽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는 살아야 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이란 것은 허망한 말을 믿고 따라갈 때는 욕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은 육체적인 말, 세상 헛된 말, 그런 것으로 심으면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 신령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육의 몸은 지옥 가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천국 가는 몸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즉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에 품고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31절. 36절까지.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의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제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창세기 24장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품게 했다. 믿게 했다. 그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창성하게 된다.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비로소 창성케 되어야 된다. 31절에 나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나반에게 갔다. 나반에게.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나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옷을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나반이 그 약대의 짐을 버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도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약대에게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이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에 씻을 물을 주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식물을 베푸니 33절에 그 앞에 식물을 베푼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그러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성케 되었고 또 아들을 얻었고 또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에게 창성하게 되고 또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는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창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23절까지.
21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무정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헛된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있으면, 헛된 것으로 세상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헛된 말을 믿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즉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헛된 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제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제 재물을 나눠내리라.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는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강력한 모든 말을 다 버리게 된다. 다 버리게 된다. 제 믿던 무장을 빼앗고 헛된 말을 믿고 있던 것을 다 버리게 된다. 버리게 되는 것을 빼앗고 그랬어요.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헛된 말은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반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악한 자가 되고 반대하는 자가 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를 모으게 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헛된 말을 믿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치는 자. 해친다는 것은 죽인다. 피를 흘린다. 지옥 가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험한 말로 사람의 손해를 전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의 반대자요. 또 해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자라는 것은 강력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복음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모든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성령 충만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